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화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날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과 차례로 논쟁을 하셨습니다. 오늘이 그 네 번째 논쟁의 현장인데요. 보시면 서기관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서기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 교사입니다. 율법의 선생이죠. 대부분 바리새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같은 기사를 다루는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 서기관, 이 바리새인으로 보이는 이 서기관 역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에요. 그럼에도 마가복음의 기록으로는 이 사람이 굉장히 예수님께 대하여 호의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딱 봐도 예수님을 되게 이제 좀 진심을 담아 마음을 담아 존경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도대체 무슨 조화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마가복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있죠. 그럼에도 우리는 복음서 전반을 두루 살피며 이런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웃는 얼굴로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 전에 살펴봤던 그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멋있으세요? 이러면서 예수님께 나왔죠. 나와서 뭐 했습니까? 논쟁했잖아요. 그죠? 세금 논쟁을 예수님과 벌였죠. 그러니까 그 송곳을 이제 속에 숨기고서 웃는 가면을 쓰고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사람들을 보았을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서기관 역시 그러하다라고 우리가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또 묻죠. 그렇죠? 계속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시비를 걸면서 질문을 던져요. 28절 중간에 그런 말씀이 있죠. 서기관이 질문을 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자, 이런 질문이 그렇게 대단한 질문은 아니에요. 새로운 질문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에 서기관들은 이런 논쟁을 즐겼다라고 합니다.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중한가? 그것을 따지는 논쟁, 어마어마하게 많이 길게 했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계명이 또 상대적으로 사소한가? 이런 논쟁까지 즐겨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어떤 율례들을 한 문장으로 축약하면 또 무엇인가? 이런 논쟁들. 하여튼 말씀을 놓고서 이런저런 논쟁하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고요. 그런 류의 질문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또 이 서기관이 던진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29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말씀이죠. 흔히 이제 쉐마라고 이제 이름 붙이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꺼내시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다가 목숨을 살짝 끼워 넣으시긴 했는데 어찌되었건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전심 전력을 다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먼저 꺼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말씀을 여기에 덧붙이시는데요. 이번에는 어디 말씀을 꺼내시는 것입니까? 레위기, 그렇죠? 다른 성경에 있는 레위기. 그러니까 아까는 신명기였고 이번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9장 말씀이죠. 그 말씀이 이제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그 서기관이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두 가지로 답변을 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 결정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자,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말씀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서 덧붙여서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하셨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것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복수가 아닙니다. 두 개를 따로따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보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인 것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두 계명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각각 다른 성경에서 두 가지 말씀을 끌어다 오셨지만 이것은 곧 하나의 계명임을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선언하신 것이죠. 자, 이 부분은 이따가 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어쨌든 이 말씀을 듣는 서기관이 반응을 합니다. 32절에 옳소이다, 훌륭하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는 참인이다. 이것도 감탄사예요. 그렇죠? 와, 예수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감탄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33절 중간에 보면 서기관의 반응이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더 낫습니다. 번제, 제물 드리는 것보다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더 낫습니다. 더 옳습니다. 이렇게 이 서기관이 이야기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딩동댕동, 정답입니다. 매우 맞는 이야기입니다. 서기관의 이 말은 구약 성경 곳곳에 있는 말씀이에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가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이 되겠죠. 나는 이내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배드릴 필요가 없다. 예배는 집어쳐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어떤 형식으로서의 예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즉 이러한 계명을 지키는 예배의 삶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정확하게 구약을 꿰뚫고 지금 예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반응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잘 대답했네, 잘 알고 있네, 이렇게 인정해 주셨죠. 그러면서 34절, 야,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이렇게, 모르겠어요. 되게 좋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격려하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일단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만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잘 따라해 보세요. 아는 게 전부가 아니다. 예, 여러분 아는 거 중요하죠. 그죠? 성경을 아는 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제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던 그 사두개인들, 입으로는 엄청난 신앙인인 것처럼 말하지만 속물이라고 하죠. 겉과 속이 완전 달랐던 그 사두개인들, 그 사두개인들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생활이란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난 시간에 성경을 탐구하고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발견해내는 일, 성령께서 눈을 팍 여시고 밝히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능력을 알아가고 그 은혜를 헤아리는 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일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라 저는 또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는 것을 넘어서서 알고 있는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임을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여러 그 다음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35절부터 37절까지 읽진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도무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행함이 없는, 알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맞습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 저도 압니다. 그렇죠? 그렇게 답변했던 서기관. 그러나 도무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아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바로 뒤에 이어져요. 자, 35절 보시면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러시면서 서기관들을 언급하시잖아요. 즉 마가복음은 앞에 있는 사건과 오늘 본문의 사건과 관련된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어서 연거푸 기록해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35절을 다시 눈여겨보시면은 서기관들이 뭐라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딩동댕, 정답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서기관들이요, 성경을요. 그런데 여기다가 예수님께서 또 한 말씀을 덧붙이세요. 어떤 말씀을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냐면은,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는, 그죠? 다윗의 자손, 오케이, 맞아, 서기관들이 잘 가르쳤어, 성경을 잘 알고 있네.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 아느냐?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실을 성경이죠, 시편 110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직접 입증하십니다. 그 말씀이 36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그의 시편에서 그리스도를 뭐라고 칭했다라고 여기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굉장히 신비로운 구절인 거 여러분 시편 110편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자, 앞에 있는 주는 누구이십니까? 말하자면 성부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주께서 또 다른 주께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뒤에 나오는 주, 내 주, 다윗이 고백하는 내 주는 또 누구이신 겁니까? 바로 그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다윗의 자손으로서 참 사람이시기도 하고, 동시에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 즉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의 강조점은 그리스도가 바로 주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이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거든, 내가 바로 그 다윗의 주 하나님이거든, 110편의 그 주가 바로 나거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표하시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던 그 내 주가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성전에 계시는, 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이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시는 바로 우리 예수님, 주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주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넌지시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뭐 내가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예수님은 바로 잡혀가시는 것이죠. 뭐 제자들과의 뭐 어떤 세족식, 뭐 겟세마네의 기도, 뭐 그런 것들 다 이제 쭉 건너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까지 이런 말씀을 삼가셨습니다. 그러하기에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보이지만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을 돌려서 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책망하고 계시는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다윗이 내 주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왔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성경에 정통한다고 하는 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주로 알아보지 못하고 더더군다나 사랑하지 않았어요. 결정적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존대하지 않은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도리어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고 괴롭혔죠. 사사건건 시험 걸며 뭐 아주 쇼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명, 하나님 사랑, 나 하나님 사랑해요. 아무리 뭐 이렇게 알고 있어봤자, 머리에 담고 있어봤자 지금 눈앞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하지 못한다? 사랑하지 못한다. 너희 서기관들은 벌써 그 계명을 어긴 것이다. 이 말씀을 뒤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로 또 넘어가 보시면은 서기관들의 그 지식과 삶의 부조화가 또 한 번 드러나요. 38절로 40절까지 말씀이 되겠는데요. 보시면은 또 39절에 서기관이라는 직분이 언급이 돼요. 다시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서기관들을 또 책망하시는 것이죠. 딱 봐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시겠죠? 이웃 사랑의 계명도 지키지 못하는 서기관들의 모습이 이러이러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이거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8절로 4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핵심은 서기관들이 뭘 한다고요?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다 먹어치운다. 라는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당시 서기관들은 돈 받고 뭐랄까요? 월급 받고 율법 선생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서기관들은 헌금에 많이 의존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하여,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서기관들이 돈을 벌기 위하여 뭘 하는 것입니까? 화려한 옷을 입는 거예요. 뭐라도 된 것이냐, 왕들의 의복, 뭐 제사장들의 의복, 뭐 이런 비스무리하게 막 이렇게 만들어서 더 화려하게. 그렇지 않아도 유대인들의 그 의복은 좀 이렇게 날리는 그런 옷들인데 무슨 더 화려하게 패션쇼에서 막 그런 뭐 회괴망측한 옷들 막 입고 모델들이 막 걷고 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너무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왜? 주목받으려고 사람들에게. 또 어떻게 해서든지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거죠. 왜? 유명해지려고. 그렇죠? TV에 한 번이라도 더 나오면은 유명해지는 것이고, 그러면은 돈을 벌기가 더 수월해지는 것이잖아요. 하여튼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무것도 모르는 과부를 도와준다는 구실로 사기를 쳐요. 누가요? 서기관들이. 그런 기록이 문헌에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과부, 요즘에도 뭐 그런 사기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선한 얼굴로 막 이렇게 와해지고 재산 다 이렇게 쏙 빼가는 그런
서기관들이 그런 짓을 일삼았어요. 그래서 과부의 재산을 빼앗는 서기관들이 이 당시에 그렇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과부의 가산을 다 삼킨다, 먹어치운다라는 거예요. 또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종교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부를 이렇게 앞에다 두고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세게 기도하는 것이죠. 또 길게 기도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돈 내놓을 때까지. 무슨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 허례 허식들은 다 뭐와 관련된 거예요? 돈. 그렇죠? 서기관들의 그 탐욕을 앞세워서 누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입니까?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가산을 쏙 빼먹는 서기관들, 즉 이웃 사랑의 계명을 이것 역시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서기관들을 호되게 책망하시는 말씀, 이게 방금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서기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막 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딱 말씀하시면 맞장구를 딱 칠 정도로 성경에 상당히 능통한 사람입니다. 서기관들이 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야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책망을 받았지만 사두개인들은, 서기관들은 또 다른 거예요. 그렇죠? 계명을 아는 일에는 충실했지만 계명대로 사는 일에는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아는 만큼 살아내지를 못하는 이 서기관들의 불경건을 오늘 호되게 혼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 자신의 신앙을, 생활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실까요? 잘 따라해 보십시오. 삶으로 증명하라. 한 번 더요. 삶으로 증명하라. 무슨 얘기인가 하시겠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주로 믿으시죠?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더 요청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여러분 증명해 보이십시오.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냥 믿어드리면 되겠습니까? 오케이, 제가 권사님 믿어드릴게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도 그래, 고백만 하면, 말만 하면 하나님이 쏠랑 넘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뭘로 증명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드러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하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죠? 따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두 개를 하나로 딱 합치셨습니다. 이로써, 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드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용어입니다만은 데칼코마니라는 어려운 용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많이 어렸을 때 혹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해봤거든요. 미술 용어거든요. 딱 종이를 이렇게 펼치고서 한쪽에 물감을 막 열심히 짜요. 그리고 접어요. 이렇게 접어서 막 이렇게 문대요. 그리고 딱 피면은 뭡니까? 양쪽이 똑같은 그림이 그려지죠.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면 굉장히 우리가
좋은 이해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은 똑같아요. 하나예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반대편에 찍혀진 이웃 사랑에 대한 그림이 얼마나 큰지, 어떠한지를 살피면, 그것을 확인해 보면은, 아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이러하겠구나, 우리는 판단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에 하나님의 사랑이 찍혔으면 그 반대편에 그만큼 큰 이웃 사랑의 표시가 찍혀야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해도 됩니다. 신자는 이웃을 진실하게 사랑함으로써 그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서 보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전한 말씀이 있죠. 요한일서 4장 20절. 우리 한번 뒤로 넘어가 보실까요? 예, 요한일서 4장 20절. 예, 저 뒤에 저도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392면쯤이네요. 393면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20절. 4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0절입니다. 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죠? 정확하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와 자매를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시되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참 간사하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좀 합니다. 나보다 힘있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친절하죠. 호의를 베풀 줄도 압니다. 하지만 사람이 대부분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나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서기관이 과부 대하듯 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나의 이웃 사랑을 어디에 가서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까? 정말 막대해도 될 것 같은 그 사람에게서, 가난한 사람에게서, 힘없는 사람에게서, 심지어 원수에게 가서 내 이웃 사랑이 어떠한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어디를 향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원수. 그렇죠?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죽었다 깨나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사람에게 내 사랑이 미쳐져야 함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랑 좀 사이가 안 좋은 사람, 그렇죠? 내가 좀 미워하는 사람, 뭐 제가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그냥 한 겁니다. 하여튼 나랑 좀 이렇게 거리감이 있는 사람,
하여튼 이런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당신은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비록 친하지는 않지만 우리 모두와 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섬길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람이 네, 사랑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멋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당신에게서 사랑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은 한 번쯤 자신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내 하나님 사랑, 즉 이웃 사랑은 그러한 관계 속에서 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집에 가시면 증명이 됩니다. 그죠? 또 주중에 만나는 그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뭐가 증명되고 드러나는 것입니까? 저 사람 너무 착해. 성격이 좋아.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사랑과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가 그 삶을 통하여 증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 삶의 모든 내용을 주님 앞에 내놓으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직고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끝으로 야고보서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이라. 야고보가 그렇게 가르쳤죠. 그러므로 이제 나아가셔서 나의 긍휼과 자비를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십시오. 그 계명,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큰 계명, 그 하나의 계명을 지켜 행하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존대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아시는 만큼 충실하게 지켜 행하심으로 참 경건한 자로, 참 하나님을 사랑한 자로, 주를 믿어 사랑한 자로 인정받으시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